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기에게 보장된 안정된 미래를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일생을 마친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 인생의 짐에 대해서 남긴 말입니다. 세상이라는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젊은이는 그 출발점에서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짐들을 옮겨 싣는다. 그 짐에는 사랑, 성공, 출세 등 이런저런 이름표가 붙어 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바다는 워낙 거칠고 험하기 때문에 그 모든 짐들을 다 싣고 가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숱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짐을 하나씩 던져버리기 시작하는데, 이를 잘하는 사람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한다. 물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지에 남들보다 일찍 도착할 수는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도착해서 보면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실려있지 않은 공허한 배일 뿐이다. 이 슈바이처 박사의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헛된 짐들은 빨리 뭐 해라? 버려야 된다는 것이. 또 다른 하나는 비록 무겁고 어려운 짐이라도 할지라도 인생에는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인생 중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으로 끝까지 짊어지고 가려는 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짐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어떠한 짐을 짊어져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 우리 하나님께 헌신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무엇이냐?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자, 시작. 아멘. 여기서 자기의 짐이란 각각의 개인들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각자의 삶을 위해서 짊어져야 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즉 각자가 감당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라?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말씀은 4절에서도 강조되고 있어요. 즉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의 나머지 부분은 바울은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는 오해하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
각자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함 없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움을 가진다는 것.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우리보다 뛰어난 일을 행했다면 우리 노력의 의미는 퇴색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저도 제가 막 이렇게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 차보영 목사님 와서 막 한 번에 막 그런 섬김을 하면 또한 우리가 별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나 엉망이면 상대적으로 잘한 것이 되어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상대평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감당해야 할 분량이 있으면 그 분량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는데 여기 계시지는 않는데 천국에 갔더니 누구누구 집은 있더라. 그 말씀 하시더래. 자기 집은 있다란 말씀 안 하시더라는 거. 응? 받는지 못 받는지 큰지 작은지 하여튼간 자녀들 2명만 이름을 대시면서 걔들 집은 있더래요. 확실히. 하여튼간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개인의 의무를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이 크건 작건 초라하건 화려하건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몫을 잘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서는 자기의 짐을 잘 져야 되겠죠. 가정의 일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집안일에도 소홀하고 가족의 대소사에는 전혀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은 거의 그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 고르반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나는 하나님께 다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부모를 모시지 안 된다고,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먼저 내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핑계로 네가 져야 될 그런 짐을 회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런 화려한 일을 하는데 기본적인 성도의 의무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일들은 하려하고 있고 잘 드러나지 않은 일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헌신의 삶이란 가장 우선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기본적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힘쓰는 일에 앞장서고 힘이 없는 노인들은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힘이 있고 또 열심히 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신의 양심을 지켜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진 개인의 짐들을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도 소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자기 자신의 짐부터 먼저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작은 너의 짐을 잘 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도 너는 잘 감당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작은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하면 너는 아무리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먼저 나에게 주어진 짐을 잘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출발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하셔? 천국에 갔더니 누구 집만 있다? 누구 집만 있다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것만 내가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장로면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로서, 집사면 집사로서 각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나에게 맡겨진 작은 짐부터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큰 일도 넉넉히 감당하시며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헌신자로서 우리가 져야 될 짐, 두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자기가 높은 위치에 올라 있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 간의 분쟁을 만들고 성도를 이간질시키던, 스스로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는 그릇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맡겨준 짐을 제대로 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고? 구원하시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를 치료해 준 아나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때 처음부터 분명한 사명을 각자에게 주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짐, 주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사명의 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그 사명에 목숨을 걸고 그 사명을 최우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만 슬그머니 왔다 슬그머니 빠져가고 뭔 일이 있으면 빠지고,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이곳에서 제 눈에도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내 문제로 가지고 막 내 문제 막 내 거. 제가 담임 목회 생활만 12년 돼가고 있는데, 연태까지 기도 제목을 종합해 본 결과 첫 번째가 무슨 기도다?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막 돈 벌고 싶은데 나 좀 막 1등. 두 번째 뭘까요? 가족, 친척 막 그런 문제. 하나님께서는 나 이기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 권사라는 직분을 왜 줬는지. 이름만 나가서 권사예요? 교회 다닌다고 권사예요? 권사가 뭔 뜻이요? 응? 기도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첫 번째는. 응? 그 직분을 막 줄 때 그 담임 목회자에도 좀 생각도 좀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그 직분을 줬을 때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직분자로서 좀 살아가라고 할 수 있는 것. 사명에 목숨을 걸고 사명에 최우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너 가지마, 거기 가면 죽어, 결박과 환난이 널 기다려,
그때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고 주님의 짐을 감당하는 자가 가져야 하는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짐을 많은 사람들이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기꺼이 지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도 능히 이기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주님의 짐을 지겠냐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를 포기해야 되고 그것이 나에겐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감당하신 은혜, 우리 주님이 친히 무거운 짐, 저주와 죽음의 짐은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가볍고 편한 짐, 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짐을 잘 감당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이거는 쏙 빠져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나의 일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나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일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가족분들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겨진 짐을 굳게 짊어지고 나아가 헌신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헌신자로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합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각자의 짐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짊어져야 될 짐을 더러 나누어질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짊어지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을 다 성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짊어진다는 것은 익숙하지도 않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생각에는 왜 나의 의무가 아닌 남이 채 지지 못한 짐을 내가 지어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왜 남의 불성실함으로 인하여 내가 피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져야 될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심령은요,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져야 될 짐을 제대로 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함께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체험은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며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은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으며 사랑으로만 그 구원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여 서로의 짐을 지는 것과 짐을 지는 섬김과 헌신은 구원받은 자가 갖춰야 될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나를 위하여 많은 일을 감당하여 나 혼자 큰 상급을 받는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구원의 삶은 공동체적인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봐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lum퍼 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제대로 자기의 짐을 지지 못하는 분들의 짐을 같이 들어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할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맡긴 그런 개인이 짊어야 될 짐,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짐, 다른 지체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할 짐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배는 이미 충분히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점의 인생, 이 100년의 인생이 생각하면 또 왜 이리 또 인생은 길고도 긴지, 그 기나긴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고 마치기 위해서는 정말로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챙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고 가는 짐의 무게 때문에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복될 것이고,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짐을 지는 것을 포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하지 않는 짐을 아예 가지고 안 가든지,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빨리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자인 우리들은 그래도 세상이 원하는 욕심과 탐욕 같은 그러한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가슴 깊이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은 불필요한 짐은 다 버리고 오직 자신을 진정으로 복되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짐만을 지고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하는 헌신의 그 길을 넉넉히 감당하며 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